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오래된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세워졌다가 멸망하기도 하고 역사의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항상 존재해왔고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정을 이루라고 해서 가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을 가정에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죄와 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복의 창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알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북북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천 북북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의 순천 북북교회가 되었는데 앞으로 창립 100주년 바라보면서 더 장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북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답은 주님의 사역 전체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한 번뿐이고 그 말씀에는 교회를 세우는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 퍼져가듯이 이 세상에서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고 둘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초대교회처럼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간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이 너무도 분명해졌죠.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수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나라는 크게 세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주 4세기부터 로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로마는 지배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로마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선교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로마의 뒤를 이어서 선교에 전력을 다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도 영국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의 중책을 맡아서 무려 500년 넘게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영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화도 발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영국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일에 시들해진 영국이 요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선교를 딱 끊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말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왕성할 때 복 주시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에 힘쓴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자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아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다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는데, 지금도 약 5만여 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순천을 성시화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고, 해외에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국내나 해외에서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따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31살의 젊은 남자가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애인도 죽이고 얼마 있다가 또 택시기사도 살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양심도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언제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드려야 할 우리의 본업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찬송가 작시자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23장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라면 만 개의 입을 다 벌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신앙생활의 열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었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바이러스가 독감화되는 풍토병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전처럼 다시 모이는 일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시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면 언제나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하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에 보면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널리 섬기면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북북교회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어. 나도 순천 북북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 저 교인들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색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나누어주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주의 최부자는 12대 300년을 이어온 부자 명문가입니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최부자 가문만큼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렇게 최씨 집안이 오랫동안 부자 명문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가문에 부에 대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 명문가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 6가지 철학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방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6가지 그 부에 대한 철학 중에 한 가지가요, 사방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부자 집안의 사람들은 그 철학을 따라서 해마다 1000석이나 되는 쌀을 구제미로 풀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 철학이 만석군 집안을 300년 동안이나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집안입니까? 사실 이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교회든 봉사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면 반드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1등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크게 봉사해서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